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참 어젯밤에 열대야 때문에 방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선풍기를 틀고 참 힘들고 어렵게 밤을 지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도 날씨가 뜨겁겠구나. 이러한 뜨거운 날씨 속에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조금 짜게 먹으라고 하네요. 조금 짜게 먹거라.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마시라. 그러면 넉넉하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서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반역하고 그의 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2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를 줬어요. 역대하 3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당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역대하 3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하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자하게 받는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니하스처럼 성전에서 못될 짓을 하고, 성경은 그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멸시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기가 막히죠. 너 하나님 이름으로,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했어요. 맹세하고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망하는 자에게는 다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왕 자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불가피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멸망의 날이 이르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포위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했어. 참 여기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 멸망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이래. 성경에서 이렇게 년월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날이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예레미야나 또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다 이 멸망의 날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 해 5월 10일 날 드디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1년 7개월 후라입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토성을 쌓다 했어요. 토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또 멸망하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때 로마 군대가 와서 토성을 샀어요. 토성이 뭐냐?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그 토성에서 공성태,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포죠. 대포를 쏴서 돌을, 이만한 돌인데 이만한 돌을 노예들이 수십 명이 달겨들어서 밧줄을 당겨요. 그러면 이게 돌이 날아갑니다. 그 마사다에 가면 그 공성태가 있는데, 야, 이 돌이 이만해요. 이만한 돌이 어떻게 저 위에까지 올라갔지?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야, 이 바닥에서 어떻게 쌓았어? 이 돌을 저 위에까지 쌓아 올렸지? 근데 수십 명이 달겨 들어가지고 밧줄을 당기면 그 밧줄을 당기는 그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 돌 하나에 맞으면 그냥 뭐 몇 사람 죽는 거죠, 그냥. 응? 참 정말 두렵고 두려운 날이 된 거예요. 우리 생애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두려운 거예요.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근심 중에 있는 거예요. 다 염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과 화친해서 우리가 북한과 화친하고 중국과 화친하고 일본과 화친하고 러시아와 화친하고 미국과 화친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국도 우리에게 등 돌립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등 돌려요. 러시아가 최근에 뭐 좀 우리나라와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듯 하지만 아닙니다. 김정은이에게 아무리 돈을 갖다 퍼주고 원전 지도를 갖다 주고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 자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히고 저렇게 먹히고 사상적으로 먹히고 종교적으로 먹히고 제도적으로 먹히고 이렇게 저렇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먹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3절 보세요.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기근이 뭐예요? 기근. 아주 그냥 극도의 가뭄이 왔어요.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사람이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람이요, 아무리 양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3일 굶으면 도둑질하게 된다. 먹기 위해서. 하다못해 개울가에 가서 미꾸리라도 잡는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성이 포위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주변이 전부 다 기근이 왔어.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이 기근이 오래되게 되면서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서 6장에서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비둘기가 와서 똥을 싸고 가면 그 똥을 모아가지고 물에다가 해금해서 거기에 씨를 갖다가 불겨서 먹었다. 참, 이 비극 중에 비극이죠. 사람이요, 신발 있죠, 신발. 예? 신발이 이게 소가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샌달이. 그걸 불겨서 그걸 먹어요. 허리띠. 그 허리띠가 가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겨서 먹는 거예요.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요. 그걸 어떻게 굶어봐요. 나중에 사람까지 잡아먹는다. 기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왕도 다 견디다 못해서 도망갑니다. 4절 보세요. 그 성벽이 파괴됨으로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갈대아인들이 드디어 이제 성에다 구멍을 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뒤에 야음을 틈타서 성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들어오는 거는 십상이에요. 내일이면 들어와. 그러니까 그날 전날 밤에 왕과 모든 군대가 도망갔어요. 자, 도망가다 4절 말씀 끝에 보면 아라바 길로 도망갔다 했거든요. 아라바 길로. 자, 시드기야 군대가 왕과 함께 이제 다윗 성 남쪽 끝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심론 골짜기에 맞닿은 두르베온 입구에 문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동산 견문은 실로암 셀라 못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여리고와 맞닿게 됩니다. 딱 여리고에 딱 가니까 거기에는 대풍이에요. 풍년이에요. 풍년. 자, 지금 군인들이 지금 몇 개월째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왕을 모시고 섰지만 당장 사방팔방에 대풍이 있어서 곡식이 그냥 흐드러지게 있으니까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민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왕이 없어졌네, 병사들이 없어졌네 하고 추격하니까 이내 다 따라잡은 거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왕을 떠난 이유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왕이 잡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있는 성읍으로 끌려가고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목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 죽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새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시드기야 왕 발에 그냥 일반 착고를 찬 게 아니라 그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착고가 차여졌고 그 밑에 이렇게 큰 이런 쇠 덩어리가 이렇게 끌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왜? 왕이니까. 왕이고 나이가 젊어. 이때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어. 그래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어. 왜? 젊으니까.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이렇게 큰 쇠 구슬을 달아놨다. 자,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박탈했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느릿느릿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진노를 거두시고 그 진노를 아합왕이 죽은 후에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합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가 그 심령으로 자기 죄악을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삶에 그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다. 하물며 우리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낮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의 영혼을 비춰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영혼의 죄가 있다면 그 영혼의 죄를 잘라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해서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해서 내 영혼 속에 깃들어져 있는 내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죠. 내 마음이 죄악을 품고 그 죄악을 향하여 치닫는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했잖아요. 내 육체의 습관이 죄를 향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잘라내야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25장 말씀이 끝납니다. 한 왕의 비참한 최후,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신앙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신앙적 각성이 우리 가정의 신앙적 각성이 되고, 더 나아가 이 춘천시의 신앙적 대각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대각성이 되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가, 아니 모든 교회당이, 모든 가정들이 영적인 대각성이 있어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